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노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 수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그 사랑의 눈에 담아주시길 원하옵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뭇하게 보시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흐뭇하게 보신다. 흐뭇하게. 언제 흐뭇하게 보나요?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언제 흐뭇하게 볼 때가 언제예요? 할렐루야. 네, 흐뭇하게 본다는 거야. 뭐냐? 나를 좋게 여기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고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자식들이 참 잘 되고 자식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할렐루야. 네? 바르게 살고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다 하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그런 거야. 네? 뭐하게? 흐뭇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윤승이가 딱 보니까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또 딱 맞는가? 흐뭇하게. 목사님도 이렇게 윤승이를 보는데 흐뭇한 거야. 이야. 지지난주에 봤는데 흐뭇해. 윤승이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장가 가도 되겠어. 그런데 막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성이의 인성이 싹 보이는 거야. 할머니를 잘 섬기고 할머니를 귀히 여기고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까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흐뭇하게 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흐뭇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흐뭇하게 보신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뭐 하셨으니? 받으셨으니. 여기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만 받은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를 받았다? 아벨을 받았다. 두 번째 뭐를 받았다?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개를 받은 거예요?
두 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두 개.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시고 또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만 흐뭇하면 안 되고 아벨 안에 있는 아벨의 제물도 흐뭇해야 돼. 여기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샤아, 이렇게 흐뭇하게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요. 옆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급지게 우리 히브리 사고를 하는 동산교회는 히브리어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샤. 고배는 어디를 바라보나? 샤. 시선을 고정해서 딱 바라보는 거야. 네? 쩌리 보지 말고 쩌리 보면 안 되고 샤. 네? 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흐뭇하게. 뭐 어떻게? 샤. 그러니까 샤가 뭐예요? 흐뭇하게. 자, 다시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네. 당신을 바라보니 흐뭇합니다. 왜 말을 안 해? 자,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흐뭇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아벨을 바라보면서 아벨을 바라보니까 뭐해? 흐뭇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윤승이를 딱 바라보니까 윤승이를 보니까 흐뭇해. 근데 또 왜 흐뭇해? 윤승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 또 흐뭇하다 이 말이야. 네?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흐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벨을 바라보면서 흐뭇했다.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을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로도 쓰이고 막 집중해서 주목해서 잘 보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 시선, 시각적인 시선을 말하고 있어요. 시선. 눈으로 보다라는 게 아니라 흐뭇한 시선 말이야. 시선. 집중해서 막 딸을 사랑하는 딸을 집중해서 그냥 흐뭇하게 그냥 사랑이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쫙 바라보는 그냥 눈길이 끊이지 않고 쭉 바라보는 그 흐뭇함, 그걸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게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받았어 이게 아니라 흐뭇하게 그 눈길을 쫙 고정해서 그 눈길, 그 시선을 쭉. 그 찬양도 있잖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샤야. 쭉. 그 삶의 궤적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려고 할지, 얘가 이걸 주면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막,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막 이제 막 한 갓 3살 때쯤 됐을 때, 아이고, 이제 누가 와야 이모님이 탁 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를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3살짜리 아이 막내 아들이 그냥 무릎을 탁 꿇고서 맞기도를 탁 들이기도를 막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탁 바라보면서 그못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탁 같이 마치 둘이 맞기도를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흐뭇하다 이 말이에요.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흐뭇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흐뭇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이 흐뭇하게 보시고 흐뭇하게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은 흐뭇하게 보지 않으셨다. 외면하셨다 이 말이야. 안 받았다가 아니라 흐뭇하게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자식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예를 들면 쌍욕을 맨날 입에 욕만 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예? 자식이 그래봐 흐뭇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근데 막 효도를 하고 막 자식이 막 아름다운 막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와, 아유 당신의 손자는 참 훌륭해요 막 칭찬을 듣고 그러면 흐뭇한데, 근데 막 나가서 못된 일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 짓고 그러면 어때? 어떻게 흐뭇하게 봐줄 수가 있어? 흐뭇하게 봐줄 수가 없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가인이 그런 존재였어. 그리고 가인의 삶이, 가인의 행위가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도 받을 수가 없었고 가인의 행동,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없었던 거야. 가인의 행위도 안 좋았고 가인 자체도 악한 거야. 늘 마음이 악하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벨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흐뭇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흐뭇하게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시, 또 하나는 바카시. 따라시, 바카시. 네, 두 쉬가 있네요. 두 쉬가 있어야 돼. 따라시, 바카시. 따라시라는 것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아주 면밀하게 세세히 뭐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하나님은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세세히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니 아벨이 참 잘 살았구나. 그 다음에 바카시 막 찾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런 것처럼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벨이 막 뭐만 나와? 찾으면 찾을수록 의만 나와. 찾으면 찾을수록 뭐 까도 뭐 양파는 계속 양파인 것처럼, 이런 아벨은 까도 뭐예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것들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행위를 딱 하나님이 살펴보니 따라시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고,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가인은 뭐만 나와? 하나님이 흐뭇하게 볼 수 없는 것들만 나온 거야.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흐뭇하게 하심이다 이 말이야. 흐뭇하게.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한데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나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예배드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하나님의 흐뭇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윤수이가
흐뭇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할렐루야. 잘 되고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타령만 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하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벌어요? 네? 방탕하게 살면서 돈 주세요. 그건 기복주의가 되겠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고 땀을 흘리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래서 지혜로 뭔가를 막 공부하고 뭘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손으로 열심히 하는 손에 행한 대로 왜 갚아주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이미 사람에게 이미 복을 선포하셨다. 뭐를 선포하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셨다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해서 내가 무슨 공로로 얻는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에요. 아담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길?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선택의 길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은 평생에 따라다녀요. 선택. 그래. 결심해서 할렐루야. 나는 가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 나는 아벨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벨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벨의 길을 갈지어다. 아멘? 아벨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이고 그 여호와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인 그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는 길이 이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보시기를 흐뭇하게 보시기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흐뭇하게 보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돼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피노키오처럼 막 딴짓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흐뭇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길, 내가 이 집을 세우나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세우려고 경영하지만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집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무슨 새끼? 첫 것,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최선의 삶, 하나님께는 첫 것, 최고를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에는 최고의 최선의 삶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에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기름 중에서 그 최고의 기름, 제일 좋은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방식과 양식이 하나님 앞에 최고 최선으로 드리는 삶.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라. 모든 것이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 첫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름, 이런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흐뭇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태권도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최고 최선을 막 다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다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신다는 건 또한 사람도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는데 사람이 왜 흐뭇하지 않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1등! 그러니까 또 막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면 또 그거 자식들이 막 1등 해보니까 부모들이 또 막 좋아가지고 막 흐뭇해가지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을 흐뭇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가인을 왜 흐뭇하게 못 본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뭐. 네가 선을 행하면 말이야. 선을 행하면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흐뭇하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선을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면 네 스스로가 얼굴을 붉힐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지 않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반대로 다시 뒤집으면, 네가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면 내가 왜 흐뭇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가인 너의 행위의 재물조차도 나도 너 가인의 그 재물과 그 가인을
흐뭇하게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가인만 예스 오케이 받았어 땡큐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인도 있고 이 세상에는 아벨도 있어요. 아벨은 흐뭇하게 보신이 되었고 가인의 문제가 이 땅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문제가 내 안에 나머지의 삶에 남아있고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앞날에 남아있는 이 아직 오지 않은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네가 선을 행해라. 네가 선을 행해서 가인의 그 재물조차도 내가 그 가인의 선한 가인을 내가 보기 원하고 내가 선한 가인의 재물을 보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선한 가인의 재물을 보고 선한 가인의 재물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인 된 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가인이 왜 가인 될 수밖에 없고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흐뭇하게 여김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아, 가인 네 앞에 뱀처럼 또아리들을 다 틀고 있어서 너를 유혹하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일락이 있습니다. 죄에는 뭐가 있어요? 일락이 있어요. 일락이 뭐예요? 죄는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쁨이 있다고. 사과를 훔쳐 먹을 때 뭐예요? 돈 안 내고 수고 없이 훔쳐 먹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야. 일락. 죄에는 그런 일락이 있다고. 그 일락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막 면도칼로 우리 딸이 얼마나 잘 드는 그냥 입본도를 가지고 죄가 그냥 막 칼을 싹 댔는데 막 살을 베어봐. 아이고 죄를 뜨거워하고 죄 앞에는 가기도 싫고 죄 짓지도 않지. 그런데 문제는 죄에는 일락 기쁨이 먼저 있다고. 기쁨이 죄 앞에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말아요. 죄는 자꾸 기쁨으로 너 스스로를 기뻐하는 걸 널 해. 그 죄를 하고 자꾸 죄가 앞에 와서 야야야 이렇게. 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 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안 나오니까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기쁨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고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지. 죽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음이요. 별거 아니에요. 꼭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이 되면 떨어지면 그것이 죽음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유를 가인된 상태에서 아벨의 상태로 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통치해야 된다. 죄가 딱 들어오면 유혹이 오면 뭐 해야 돼? 안 돼! NO!
No. No. 할렐루야. 죄를 No. 누가 제일 잘하는 단어인데? No. 그러면 안 돼. 이 No. 자, 가인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벨과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다 서로를 바라보고 당신을 바라보니 흐뭇합니다. 이 시선이 자꾸 꺼지면 안 돼. 시선이 고정된 시선이 계속 가야지. 자, 다시 한번 당신을 바라보니 흐뭇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흐뭇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